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최선의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진정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브란스 의료원은 제가 환자로도 왔었고, 또 저희 어머님 보호자로도 왔었고, 목사로 신방도 왔었고, 또 작년 9월에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고인의 뜻에 따라 어머님의 시신을 기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은 저에게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고마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병원이라는 곳을,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답게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분인가? 제일 먼저 올라온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없다지요? 거기에 대한 또 댓글이 쫙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심각한 분위기니 웃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울한 곳입니다. 두 번째 댓글, 진짜 항상 웃고 다니고 생글생글한 선배님이 계셨는데 임상 2년 갔다 오시더니 표정이 없어지셨어요. 자연스러운 웃음에도 가식이 조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 댓글, 친절한 의료인, 특히 간호사들한테는 환자나 동료들이 부탁이나 잔심부름을 많이 시켜서 일이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없어진다고 하니 참 슬픈 일 아닌가요? 네 번째 댓글, 사람들 생명이 달린 일이 잦으니 웃을 여유조차 없는 거겠죠. 제가 이 네 번째 댓글에 꽂혔습니다. 생명이 달린 일을 하면 웃을 여유조차 없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도 생명을 달린 일을 한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병원에서 일을 하신다는 게 과연 어떤 경험인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기 위해서 처음 떠오른 성경 구절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 글을 젊었을 때 읽었을 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 모든 만사에 감사하라고 하나?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보통의 삶은 우리 주위 환경에서 우리들에게 오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살게 되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특히 그 듣기 싫어하는 말이 우리 상사한테서 온다. 그러면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가 오늘 저녁 사주겠다고 나오라 하면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동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것은 우리 주위 환경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내 중심에 있는 나의 존재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보통의 삶과 보통 날과 신앙의 삶, 깨어있는 날, 깨어있는 순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접하는 많은 분들이 환자나 그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프다.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간다. 죽을 수도 있다.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와 도전을 대면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 환자와 가족들도 그 시간에 깨어 있으면 사실은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그들의 그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절망이나 슬픔 등에서 나오는 그들의 존재 방식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드는 그런 말과 언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회중에게 썼을 때는 바울의 생활 환경도 전혀 편안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도망다니고 쫓아다니는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살이도 많이 했고 감옥에서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위협의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자신의 존재 방식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웠고 삶의 중심에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뚜렷한 중심이 있는 삶,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삶, 이런 삶은 그럼 대단한 신앙인이나 가질 수 있는 건가? 무인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정말 도인들이나 가졌던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심리학, 뇌과학, 사회학, 리더십 훈련 이런 것들이 다방면에서 개발이 돼갖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존재 방식을 순간순간 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존재 방식을 영어로는 way of being 이라고 하죠. 영어로 인간을 human being이라고 하죠. 이 인간을 human이라고만 할 수도 있는데 being, 존재에 ing, 현재 진행형을 붙였다는 것, 참 재미있는 인간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순간에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에 의해서 사람이 그 인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존재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말과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는 더 깊은 것, 우리 내면의 공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전혀 못 느낄 때,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평화라는 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할 때, 요즘 세상이 그렇죠.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쓰고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인간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사랑과 평의와 평화와 정의, 그런 것은 반작용이 아닌 우리 중심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존재 방식이 사실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는데 나의 존재 방식은 나에게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은 동굴이라는 알레고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동굴 안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 앞만 벽만 바라보고 있는데 벽에 보고 있는 그림자, 그 그림자가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림자는 뒤에서 꼭두각시들이 뒤에 있는 빛에 의해서 만드는 그림자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은
세상이라고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세상이라고 우깁니다. 세상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병원은 이래, 환자는 이래, 내 남편은 이래. 다 우리가 만든 해석인데 인간의 존재 방식은 사실 부동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의 진리라고 알고 우리가 붙인 해석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자유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을 바로 보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우리 자신이 순간순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그것을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상을 새롭게 보는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를 받들게 하라는 그런 힘과 지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 떡을 만들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귀에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것들을 인간의 생존을 위한 유혹이라고 생각했고 인간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기도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사막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거룩한 공간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에서 나오는 사랑의 존재 방식에는 상대방을 위하는 삶이 희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자신이 용납하고 받아들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많은 사람들, 절박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판단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대하는 그 마음이 나의 존재 방식이 돼서 그것이 내가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존재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는 그런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나와 내 일에 대한 태도가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될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아주 특수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삶의 목적과 의미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체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온전한 자유함에서 선택하시는 존재 방식,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평화가 되는 그런 충만한 삶을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